오늘은 성경 알아가기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에 이어 마가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서, 즉 마태, 누가복음과 같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런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 즉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12 제자를 보게 되면 마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냐, 이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의 이름을 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의 이름 누구일까요? 이 한 명의 제자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썼다고 하는데 그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요, 마가를 칭함에 있어서 내 아들 마가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내 아들 마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들 마가, 즉 베드로가 마가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마가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야기를 이제 적었다라는 그 주장,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마가가 적은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에는요,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 첫 번째는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사실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마태가 먼저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고요. 그렇기에 다른 복음서를 쓰는데 참고 자료로 쓰인 것으로 알려져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긴 설교보다 행동에 초점을 두고 복음서를 적었는데요. 예를 들어 즉시 혹은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행동의 박진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반응을 묘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그 동정심 또한 엄격함, 분노, 슬픔, 온화함, 사랑 등의 인간적인 감정들을 자주 그 마가 복음서, 자신의 복음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적 기사를 또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이적 기사들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주님의 메시지에 대한 신적 권위를 입증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마가복음은 십자가 사건을 향해 모든 것이 움직여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전체적인 내용, 즉 그 많은 권수는 아니지만 이 마가복음은요, 5분의 2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즉 마가는요, 다른 사건들보다 그 십자가 사건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십자가 사건의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90% 정도가 중복된다고 합니다. 90%가 중복이 된다는 것은 거의 내용이 똑같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자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즉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주님을 유대인의 왕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에서 마가는요, 주님을 완전하신 종으로 나타내며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즉 아무리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90% 중복이 된다고 할지언정,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다고 할지언정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다시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첫 번째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긴 설교보다 행동에 초점을 뒀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반응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한 네 번째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적 기사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가복음은 십자가 사건을 향해 모든 것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90% 정도가 중복된다는 사실. 그렇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다는 사실, 이 특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마가의 묘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마가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라는 것인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을 완전하신 종으로 묘사하면서 종의 관점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주님을 묘사함에 있어서 약간 더욱더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15장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자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이 마가복음의 많은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음을 통하여 이제 주님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많은 말씀들 중에 이제 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한 말씀.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기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 즉 지금 주님을 나타냄에 있어서 바로 인자라고 지금 마가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속자입니다. 마가가 인자를 언급한 구절, 즉 방금 읽은 10장 45절의 말씀,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되는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냐면 대속물이라는 이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고 선언한 말씀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순환기사에 비중을 두는데, 이를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기 원했냐면 바로 주님은 다른 자들을 위해서 그 대신해서 이제 고난받기 위해 오신 자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 오신 자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즉 순환기사를 통하여 주님은 고난받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 고난받기 위해 오신 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의 이제 기록 목적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함을 통하여 그 어디언스, 즉 시청자들에게, 이제 듣는 이들에게 물론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많은 가르침 중에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했다라는 사실이죠. 그 답이 바로 마가복음의 시작에서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자신의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도입니다. 마가는요, 자신의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돌보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즉 그들이 따라야 될 그 제자도, 그들이 보여야 될 그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가르침을 통하여 당시 이방인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현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제자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한 제자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가복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그럼 무엇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